가 2020년 1월에 발표되었던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지난주 5월 5일부로 완전히 끝났다, 해제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코로나가 유행한 지 무려 3년 4개월 만에 그런 비상사태 해제가 풀린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그냥 일반적인 유행병처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좀 기뻐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통계를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로 전 세계에 7억 6,5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답니다. 그리고 692만 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고 아마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하면 인원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도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또 하나의 통계를 보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1억 600만 가량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인도예요. 4,500만. 아마 이거는 많이 누락됐을 거다, 인도 인구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3,123만여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역시 미국이 1위입니다. 116만이고 브라질이 70만이더라고요. 한국은 34,500여 명, 거의 한 10% 조금 넘게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선언으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사망자 수가 95% 절대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남기고 간 후유증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제 주변에도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건강과 여러 가지 모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경제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가보면 코로나 후유증은 사실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삶과 경제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고요. 이번에 전국의 이 대학들이 지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몇 년 가면 문을 닫을 학교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계 쪽에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한 3년 동안 1만 개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사회 전체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있어왔던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자리 문제, 건강과 정신적인 문제, 또 개인들의 삶의 방향성 상실 등 우리 주변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새롭게 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퍼블릭 앤 지저스를 하잖아요. 그 이전까지 주일마다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려니까 5장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부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강도롭게 책망을 하는, 아주 세게 비판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추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고 자칫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분이, 목사님 이제 좀 성도들을 위로하고 추스리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셔라, 그런 제안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나태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가 고단한 삶에 찾아온 위로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개인의 삶에 찾아온 그런 위기를 그들이 어떻게 추스리고 회복하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 또 가정과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 셀과 교회가 다시 추스리고 회복하고 큰 반전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광야의 한 외딴 우물가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이 등장하는 그런 여러 단어들이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꽤나 보입니다. 15절 보니까 죽이고자 하여, 또 낫을 피하여, 그리고 17절은 이 그들을 쫓는지라, 쫓아낸지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고단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기 보면 도망자가 되어서 그 외딴 우물가에 찾아온 모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우물가에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경쟁에 밀려난 여인들이 이 우물가에서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달리, 고단한 삶의 앞부분과 달리 본문의 뒷부분으로 가면 그들이 언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가 싶어요.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전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제 거의 끄트머리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고단에서 외로워서 찾아왔다가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정말 반전이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의 외딴 우물가에 와서 거기서 앉아 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좀 여기까지 오기까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인들은 세계 최고의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그 시기예요. 이집트인들은 노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당시 히브리인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인 부모 밑에서 그 당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 숨겨도 어느 정도 것이지 계속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잘 넣고 그냥 닫아가지고 그냥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크게 됐어요. 참 기구한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참 럭키한 게 유모로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유모로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청년이 된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노역을 하다가 이집트인한테 막 두들겨 맞아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져서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서 모세를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떻게 해요? 광야의 외딴 우물까지 오게 됐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거죠. 오늘 여기 우물가에 찾아온 모세, 그래도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 찾아온 지금의 모세 옆에는 주변에 도와줄 어떤 친구, 어떤 공동체도 없습니다. 고단한 삶도 문제지만 그 어려움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공동체가 없으니까 외로움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이집트 왕자로 청년 때까지 살다가 갑자기 우연한 그런 일로 광야의 도망자로 살게 됐어요. 모세의 인생의 추락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추락이 큰 그런 인생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금 이 우물가 옆에 앉아있는 모세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몸만 살아있는 거지 까맣게 타다 남은 수처럼 마음도 정신도 신앙도 다 죽어있을 거예요. 꾸역꾸역 버티는 인생을 모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물가에 또 한 부류의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이 스토리가 되잖아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 사는 미디안의 제사장, 오늘 본문에는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뒤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드로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르우엘이라는 그런 단어는 당시 그 불리는 지역에 따라 좀 이름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엘,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이드로입니다.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한테 아들은 없고 7명의 딸들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양떼에 물을 주려고 이 광야의 우물가, 지금 모세가 앉아있는 그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늦게 들이닥친 남자 목동들이 와가지고 그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그 여인들을 밀어내버렸어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그 강가에서 그냥 양떼 물을 먹이려면 강가에 풀어놓으면 금방 먹이잖아요. 근데 우물가에서 그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떠다가 이 양떼들한테 다 먹이려면 반나절이 훨씬 넘게 걸립니다. 근데 순서를 뺏겨버렸어요.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서 여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남자 목동들 양떼들을 물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중동의 떼약볕에 기다리다가 이제 또 우물을 길어서 양떼한테 먹이려면 그 여인네 7명이 그 깊은 우물 다 이렇게 들어서 양떼한테 다 먹이려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쟁에서 밀려나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경쟁에서 밀리면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불편함, 마음고생이 엄청납니다. 오늘 이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도망자와 경쟁에서 밀려난 7명의 여인들, 아웃사이더들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멋진 로맨스보다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단한 삶의 자리인 우물가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가장 큰 반전을 일으킵니다.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무슨 그런 인생에 너무나 엄청난 반전을 일으킬 만한 큰 일을 해서 반전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좀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드로의 7딸, 르우엘의 7딸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나 봐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이 볼 때는 모세는 그냥 이집트 사람입니다. 어떤 건장한 그 청년 하나가 우물가에서 우리를 가로채기 한 그 남자 목종들을 몰아내고 우리 양떼들한테 물을 먹였는데 직접 물을 길어서 다 먹여주는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일찍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모세가 한 일을 보면 뭐 약한 사람을 막 돕는 그런 뭐 평상시에 막 사회적인 비전이 있는 거나 군대를 동원해야 될 정도로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긴 일을 해야지, 그런 뭐 신앙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왕자들은 그 나라 최고의 무술 선생님들한테 뭐 이 무술도 배우고 검술도 배우고 뭐 활 쏘는 것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전사죠. 근데 오늘 여기에 뭐 이 여인들을 쫓아냈던 시골에서 양치는 그런 뭐 이 목자 남자 애들 몇 명, 그건 뭐 이렇게 뭐 해치우는데 뭐 큰 힘이 있겠어요? 우리 지팡이 하나 있으면 그냥 막 톡톡톡톡 끝내버릴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그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왕자였고 최고의 무술을 배웠던 그런 왕자가 뭐 억울한 상에 처한 여인 몇 명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남자로서 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가 르우엘의 가정에 초대를 받습니다. 또 그렇게 초대받고 음식을 먹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르우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양치기로 살면서 아들을 2명을 얻습니다. 놀랍죠. 이게 반전이죠. 근데 여기 특별히 이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시중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그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신앙 안에서 자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궁중에서 세상의 멋진 커리어와 교육은 받았지만 신앙 공동체는 없었어요. 근데 왕궁에서도 받지 못한 그 신앙의 교육을 장인의 집에서 받게 된 거죠. 또 이 그 르우엘 이드로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결정적일 때마다 중요한 코칭을 해줍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모세는 여기 우물가에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자신의 평생의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멘토가 있는 비전 공동체까지 만납니다. 이것만큼 큰 인생의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삶의 놀라운 역전 반전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났냐 이겁니다. 고단한 삶으로 쫓겨가고 도망가고 찾아갔던 미디안의 외딴 광야 우물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큰 비전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었던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모세가 그냥 왕자로 쫓겨왔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뭐 갑자기 뭐 주변에서 막 그냥 자기 호위 무사들이 수백 명이 나타나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30년 이제 이상을 했는데 뭐 지방의 면소재시 또 지방의 시 그리고 광역시 경기도 서울 등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역마다 사람마다 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이 처지에서는 지금 내가 가진 것, 나의 커리어가 너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보면 초라해 가지고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너무 별것 아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내 삶 저편에 살고 있는 누군가한테는 그게 버킷리스트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네가 경험한 그것을 몇 달만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묘한 감정이 빠지게 됩니다. 아직도 그래요. 나는 지금 내 집도 없이 전세로 지금 뭐 서울에 경기도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로수길이나 홍대 와서 먹고 놀라 그러면 휴가를 내 가지고 KTX를 타고 와 가지고 뭐 이틀 사흘 숙박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내 영어 실력은 내가 뭐 외국 좀 몇 년 살았고 내 영어 실력은 뭐 정말 날아다니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몇 년씩 돈을 벌어서 해외 어느 연수 가는 게 버킷리스트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누군가는요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잘 적응하고 직장이 있고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는 부러움이 되고 너무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 가운데는 가는 교회마다 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막 나눠지고 고소를 하고 또 이런 신앙 공동체에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닥치고 감사해. 자, 그런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처럼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지금 모세한테 있는 그냥 몸뚱이 하나로 일한 거예요. 맞잖아요. 모세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도망자로 살면서 다른 왕자의 지위도 뺏기고 뭐 집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겼지만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몸뚱이 하나로 그 여인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너무 당연한 것, 그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도 맛집 정보, 뭐 내 스타일, 내 몸뚱이 하나라도 누군가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셔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도망자이지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도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무슨 내가 저 여인들을 도와줘, 보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나와 상관도 없겠는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엮이고 짜증나는 일만 많을 텐데 이랬다면 그의 인생에 반전의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도망자로 살다가 우물가에 왔을 때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혼자 왔어요. 혼자.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왕궁에서 나오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광야로 갔다가 마지막에 사막까지 오면 점점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이 됩니다. 힘든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상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똑같은 말 한다 그래요. 서서히 한 뭐 7, 8번 들으면 짜증내요. 저처럼 뭐 수십 번 해도 뭐 남들이 가든지 말든지 얼굴 철판 까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자꾸 내 힘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하는 것도 서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모세도 지금 그렇게 살아서 지금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희한하게 엮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쫓기기만 하다가 도망만 하다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또 그 초대에 응해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아내도 가족도 멘토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사람이 힘든 일이 계속될수록 많을수록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점점 생각을 많이 해도 그 생각의 우물에 빠져가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단절되고 결국에는 무슨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내 눈이 가려서 냉소적이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연결해야 내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요. 내가 뭐 그런 거 한다고 밥이 나와, 배우자가 나와, 미래가 바뀌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하면 목사님, 형님, 누님, 뭐 그 말 듣는다고 뭐 돈이 나와요, 배우자가 나와요, 내 미래가 바뀌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한테 밥만 나왔습니까? 그냥 억울한 여인 그냥 돕다가 밥이 뭡니까? 한 파티 음식까지, 거기다가 사랑하는 연인에다가 자식의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까지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하고 삶이 힘들 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잠시 슬럼프에 있다가 갑자기 슬럼프를 탈출한 사람들 인터뷰할 때 보면 거의 19은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생각이 타석에 들어갔을 때, 이 투수판에 올라갔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꾸 단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19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잘 못하지만 누가 불러주고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그러면 미친 척하고 따라가서 해보십시오. 모세처럼. 그런다고 밥이 나와, 여자가 나와, 미래가 바뀌어,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온 가족 축제 예배를 또 우리 필라멘트 팀에서 준비하고, 또 6월 말에 BLC 여름 캠프를 또 필라멘트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릴스 너무 잘하신다고 기뻐서 했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뭐 릴스로 끝날 줄 알았어요. 오늘 또 한 개 더 해야 된대. 제가 그랬어요. 그날 그냥 설교를 맡겨라, 나를. 그게 쉽겠다고. 뭐 또 해보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뭐 예수께서 뭐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우르르 따라서 릴스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린 분들은 이제 온가족 축제 예배 때 자녀들 데리고 한번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키울 자녀 평생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기회가, 그런 기회를 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BLC 여름 캠프를 무려 4년 만에 합니다. 여러분, 뭐 그때 놀러 가야 된다고, 놀러 그냥 복하면 가잖아요. 4년 만에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나는 그냥 별것 아니고 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 같은 이런 반전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큰 마음 먹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손뻗침은 할 수 있고 닥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연을 만드시고 사인을 만드시고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여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들의 딸들이 한 남자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살짝 아버지가 화가 난 것 같아. 그 사람 어디 있어? 너희가 그런 호의와 배려를 받아놓고도 그냥 왔어? 인간 노릇을 해야지. 싸가지 없게 빨리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 음식 대접하게.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딸들이 정신이 있었겠어요?
어린 그 딸들 7명이 그냥 막 남자 목동들한테 쫓겨났다가 겨우 이제 도움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온 것만 해도 기특한데 뭐 받은 배려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까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의 코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 준 그 남자한테 다시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이게 결코 쉽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딸들 입장이라면 딸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는 호통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 충분히 우리가 인사했어. 그러면 됐지. 생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외간 남자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까지 다시 먹는다고? 파티를 한다고? 너무 과하게 엮이는 거야.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는 달라요. 분명히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을 따라갑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말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평생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배우자도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집트 왕자였대. 대박. 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됐잖아. 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그래서요, 인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고단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고 계속 경쟁에 밀리고 계속 추락 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사는 삶 환경이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딸들처럼 우리가 주변에 소중한 도움을 안 받았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아놓고도 내가 잊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부모님이니까, 윗사람이고 선배니까, 리더고 교회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배려하고 또 기회를 주면 받아야 된다는 것도, 또 받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한테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찾아는 가겠는데 가면 뭐 또 잔소리 생생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거든.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고 고단한 삶이 계속될수록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일이 해결이 되는데, 그럴수록 내 자존심이 더 칼처럼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뭐 여기저기 문제가 있고 좀 거슬리는 말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내 삶이 좀 안 풀리고 고단하고 마음도 공고해지고 소심해지고 부정적이 돼가요. 힘들면. 그래 되면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도 날이 서 가지고 막 과거까지 다 소환해.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눈빛 보고 오해하고 소설을 써요. 그래 놓고 문제를 풀려고 막 혼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으니까 어떻게 막 또 혼자 풀어보려고 열심히 인터넷 뒤지고 악에 받쳐 수십 배 노력을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지금인데 그런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자꾸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받은 도움에 배려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관계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연결되면 도움이 사연이 되고 사연이 인연이 되고 거기서 비전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무신 분들 계시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대구광역시 옆에 경산시라는 조그마한 위성도시에서 목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사한 사람들 말고 거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뭐 여기도 있네요. 2명이나 있는데, 하여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셉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운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냐? 고집도 셉니다. 한번 가진 선입견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시청에 도시계획과의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도시의 성향,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뭐 이분의 개인적인 그런 분석이 있죠.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잘 알죠.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걸 도시계획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경산이라는 도시는요, 6.25 전쟁 중에도 피난을 안 갔대요. 온 나라가 피난 갔는데 낙동강 다리가 끊겨가지고 피난을 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토박이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프라이드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도시 구획이 그대로라 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불가능에 가깝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인천, 대전, 수원 같은 이런 도시들은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부서졌으니까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분석이 100% 맞다는 이야기인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뭐 거의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평생 하면 잊지 않을 거예요. 파괴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새롭게 만들려 그러면 파괴되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내 머리로 자신의 미래를 다 계획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도와줬으면 그냥 별로 뭐 양떼 치는 찌질한 그 자매들 초대한다고 그 집에 밥 먹겠어요? 왕자인데. 그리고 그 집에 뭐 가기까지는 했어. 양치는 집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장인 집에 얹혀가지고 양치기로 살았어요. 여러분, 명색이 이집트 왕자인데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도대체 무슨 미래를 기약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모세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뛰쳐나와도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근데 콘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예요. 만약 자기 머리로 모든 거를 계획을 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상상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을까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40년 광야의 양치기로 돌던 그 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양떼가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양떼를 데리고 자기가 떠돌았던 그 길을 인도했을 줄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우물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고단한 삶의 자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거기 있는 여인들은 광야의 우물가에서조차도 경쟁에서 밀려났는데 무슨 내가 선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모세하고 좀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성경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단한 자리, 우리 한계가 만나는 자리,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한 번도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